아멘. 네, 제가 일주일 동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지금 조금 회복된 상태지만 아직도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첫 찬양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악기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하고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아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하고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영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소리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늘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김성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도 우리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함 속에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이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행되는 유년부, 소년부, 장년부 성경학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스태프들에게도 사랑과 인내, 지혜와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이 세대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과 이동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위에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영과 육도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눈에 띄지 않은 자리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이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섬김이 부담이 아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수고가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하시며 주님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봉독에 앞서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또 만나니 반가워요. 또 만나니 반가워요. 네, 또 만나니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이며 신약성경 14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분야일의 훈훈한 전도사님 박인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많이 들어왔을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로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들은 대부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예배 방법론과 관련된 설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시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으로까지 취급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이 예배에 관해 묻자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신 모습으로 더더욱 그 은혜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예배와 동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예배를 왜곡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를 더욱 느껴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옳은 것이라 말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신 산 성전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틀렸다라고요. 틀린 것을 넘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알고 보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존재로, 어떤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꾸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딴에는 사마리아인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최선으로는 제대로 예배드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잘못했어. 로써 완결짓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다시금 돌려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표현으로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전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이때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것은 지금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미래도 아니고 그리고 가까운 과거도 아니고 그리고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그때를 말씀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요 그 여인을 품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문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사실을 말이에요. 이 사실을 덧붙여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쓰인 이유,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로고스 되심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진리 되심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요 요한복음이 쓰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란 항상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과 가르침들이 가리키고 지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묶으면서 우리를 하나의 거대한 책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내모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정의 속에 함의된 예배의 불가능성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통적으로 예배란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특정한 종교적 예시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지와 같은 예배 순서대로 드려지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예배만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이 예배라는 단어를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이해됐던 예배는 워십이 아니라 서비스였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순종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예배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즉 정통적인 예배의 정의란 훨씬 포괄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종교적 예식만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에 한 번 공적인 예배 예식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예배 예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위한 동력원이요 시작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 속에서 발생하는 이 알아감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감을 통하여 이후에 주중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공적인 예배를 시작하여 주중의 삶으로 완결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우리에게 놓인 큰 위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바로 예배의 불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지키 바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 뚜렷이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예배 예식 중에 있는 회개의 기도 시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성경은 감해주거나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불가능성을 확증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99% 잘 지켜도 단 1%라도, 단 0.1%라도, 단 0.01%라도 어기는 순간 율법을 100% 어기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99%를 맞춰 드리고 있다지만 만약에 내가 단 1%라도 0.1%라도 0.01%라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맞추어 드리지 못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100%입니다. 단 0.1%만 맞추어 드리지 못했다가 아니다. 100% 맞추어 드린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의 불가능성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동일시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율법의 목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목적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목적은 예배를 지향하며 율법의 내용은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우리의 예배 불가능성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최선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화려함도, 우리의 어떤 웅장함과 아름다움도 그 속에 나의 삶에서 예배 예식 속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드린 것이 없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최선과 노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하나만, 통 크게 1%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만 어겨도 그것은 다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드림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아니요입니다. 오히려 이 아니요와 이 위기를, 이 위험을 외면하고 우리의 예배 예식과 우리의 삶은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100%에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50%에서, 하나님을 60%에서, 하나님을 70%에서도 충분히 예배로 받으시는 분으로 여기는 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만 맞춰드리지 않아도 100% 맞춰드리지 않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50%만 해도 60%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맞춰주었어 라고 여기는 분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으로 깎아내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 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위험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나온 답은 우리는 결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를 맞춰 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없이 드리게 되는 예배의 실제적인 모습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담긴 내용의 전부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존재들의 삶이, 그런 자들의 행위들이, 그런 자들의 예식들이 이제 예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맞추어 드리지 않음이 맞추어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예식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답니다. 예배가 될 수 없는 중에 예배로 받으신답니다. 우리의 최선이 있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의 어떤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기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식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기에 예배로 받으시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겠답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가 결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절절히 알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맞추어 드리려고 발버둥 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예배로, 우리의 맞추어 드리지 못함을 맞춰줌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참된 예배의 의미입니다.
즉 우린 이미 예배라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졌다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예식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은혜요, 용납해 주심의 은혜 속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어떤 의무와 책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거운 짐이요, 의무와 책무보다 앞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은혜요, 사랑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은혜를 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용납해 주셨다는 그 자유한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가장 겸허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망종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요? 오히려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겸허의 자리로 내몰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겸손해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예배를 누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기뻐하시고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며 얼마나 큰 사랑의 자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삶으로서 하나님께 맞춰 드릴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도 그 위기와 위험을 품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감사 헌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아들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리신 분 계시네요. 11조에 신명기 14장 28, 9절 말씀 따라 여호와께 드립니다. 11조. 주일 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학교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고 더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여 말씀 따라 드린 그 11조에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부터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썩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수 예물 드립니다. 영엽,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자라가는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그들의 앞길을 창대케 하시고 어디 가더라도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자신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내일 월삭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2월 첫 새벽기도 모두 다 오셔서 기도와 함께 은혜 받으시고 2월달 기도 응답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잽스 영어교회학교 3월 달부터 시작 개학을 하는데 2월 한 달 동안 신청 기간입니다. 유치부부터 해서 유년부, 초등부까지 초등학생 1, 2, 3, 4, 5, 6학년 다 해당됩니다. 많이들 접수해 주시고요. 또 혹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이라도 이웃에 혹시 그런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 한번 건면해 보셔서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친교 윷놀이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고 지금 신청한 사람만 쳐도 우리 지금 이 예배에 한 3배는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감사합니다. 대성황리에 윷놀이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상품과 또 경품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우리 중등부,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 있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새 목사님 뭐 어떻게 멈춰야 되죠? 놀랍습니다. 뭐 이랬나요? 어떻게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놀랍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놀라운 반가움. 이뭐 말이 잘 안 되네요. 아무쪼록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